2장 1절로 17절까지를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자식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돋가리로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하는 머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내려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벽으로 내가 이르는 방귀의 소리가 이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이트 남터 지르는 있는 나의 기른 자 나무야 내가 내 소리를 듣더라. 내 소리를 부드럽고 깨어나가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서 살고 나는 그에게서 살고 그가 백합화 되지 않고 같이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살아있기 전에 돌아와서 베들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제가 이 나가서 이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죠? 굳이 목회자랄까 할 것까지는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 하잖아요. 진짜 신앙, 아까 우리 목사님도 뭐 진짜 신앙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와주고 충격이 오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도 시인이 됩니다. 성도들 진짜 시인이 되고요. 글씨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 와주고 한글 배우신 사람들은 봤지요. 실질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 습득만 해놓으면 지식이 되고요. 내 속에서 샘솟듯이 막 계속 생각나고 떠오르고 리바이벌이 되고 이러면은 그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순간순간 성령님 나를 깨우쳐가지고 성경을 딱 깨달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지혜의 말씀인데 그냥 지식으로 쌓아놓으면은 이거 아는 거 가지고 사람들 막 따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아는 체가 이렇게 돼요. 근데 진짜 내 속에 지혜가 되고 하면은 내 속에서 막 감당 없는 샘 솟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물을 먹어도 목마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은 내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 내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맞는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이 하는 역할입니다. 성령이 하는 역할인데 제가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 대부분 목회자들이 보면 아가서 되게 잘 안 해가지고 가끔 하는 분도 있지만은 내가 어느 날 이 아가서에 대해서 도전이 돼가지고 아가서를 막 반복으로 읽다가 자료를 내가 수도 없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읽어가지고 도움이 안 됐는데 어느 날 이 강의를 하려고 딱 하니까 막 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막 감동스럽습니다. 그걸 내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제가 이거 완벽하다 소리 못하고 그래서 내가 제본하기는 좀 뭐한데 내대로 깨우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교훈을 하니까 그걸 하시길 바랄게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구나. 이 말을 보통 학자들은 술람미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솔로몬 이야기야. 솔로몬 이야기인데 솔로몬 스스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수선하라고 말해놓고 또 한 가지를 또 자기를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골짜기에 백합화라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 만약에 왕으로 솔로몬이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했다면 설명이 되더라고 보니까 이 샤론이라는 지역이
아주 저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선조 시대 때 그다음에는 뭐 사사 시대 때 이럴 때 보면 아주 척박한 땅이었어요. 아주 척박한 땅이었는데 솔로몬 시대 때는 이 땅이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 돼 있어요. 비옥한 땅이라 뭘 하나 갖다 심으면 뭐 소출이 막 줄줄이 막 날 만큼 이런 비옥한 땅인데 그 비옥한 땅에 수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인터넷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수선화 이렇게 치면은 수선화 꽃말이 나와요. 누가 빨리 한번 찾아보면 원래 금방 나와요. 수선화 이렇게 치마 있잖아요, 그죠? 고관, 도관, 자도치 막 이런 식으로 그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의 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선화를 왕의 꽃이다. 꽃말에 보면 자도치, 고관, 자기 자신이 막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술람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술람미가 무슨 뭐 자기가 그렇게 잘나기 위해서 가지고 도도하겠어, 고고하겠어, 그죠? 뭐 자아도취, 내가 최고다 자아도취하는 사람이 자아도취하면 오버하잖아요. 오버하는데 이거는 오버 아닙니다. 왕의 자아도취는 오버 아닙니다. 정상한 자아도취예요. 나는 왕이다 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샤론의 수선하여 샤론은 내가 솔로몬 시대 때 비옥한 땅이라 그랬죠. 비옥한 땅이라면은 왕국만큼 비옥한 곳이 어디 있을까? 왕국만큼 그보다 더 풍부한 곳이 뭐가 있을까요? 왕궁은 부족함이 없어요. 솔로몬이 내가 이제 전에도 가끔 내가 인용했지만은 전도서 2장에 보면은 나는 안 해본 거 없다. 내가 마음에 하고 싶은 건 나는 자세히 해본 것이 없다. 나는 다 해봤다. 내가 원해가지고 저거 먹고 싶어 가져와 하면 어느 날 뭐 금방 자기 앞에 딱 오니까 이게 풍부함이거든요. 이 사론이 그래요. 사론의 지역이 그렇게 풍부한 곳입니다. 이 솔로몬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말을 솔로몬이 우리가 이제 시적인 표현이니까 해석을 해가지고 말을 한다면은 내가 만약에 해석을 이렇게 보면 돼요. 나는 왕궁의 왕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왕궁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말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 또 그 당시 이스라엘 가장 핵심 중에 왕실만큼 풍부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 주변 나라도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시대 때 그 화려함, 다윗 시대 때 그 막 승리감 이거를 고대하는 것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겁니다. 야, 솔로몬 같은 왕 그런 메시아가 와주고 그런 나라를 빨리 막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를 잘못 기다리는 거죠. 천국으로 인도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지.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최고의 요지 왕국, 전 세상 중에 최고의 요지 이스라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샤론은 비옥한 땅이고 수선하는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는 이슬입니다. 자 보세요. 샤론에 수선하 동행교회 지금 조그만하고 뭐 성도도 별로 없고 우리 국제 복음성교 신학교에 뭐 조그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 지금 신학교 학생 많은 겁니다. 지금 작은 신학교 다녀보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없는 데는 3명, 4명 있어요. 저도 작년까지 그랬잖아요. 우리 집 신학교 학생들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학교도 우리 교회도 나는 오래 살아서 유독실은 내가 내 마음에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떻게 내가 막 열심히 전도도 안 되고 전도 사실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올해 우리 교회는 성도 꽤나 불었어요. 거의 한 반 정도 불었어요. 거의 한 배가 운동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그거 전도회가 된 게 아니거든. 하나님 그냥 보내주시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진짜 감동스러워요. 감동스럽고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도 작년에 우리 여기 있었는 분들 아잖아요, 그죠? 아는데 작년에 몇 살이지 속으로도 우리 박전사님, 문전사님 유지 될까? 저 목사님도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도 끊어 말거나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수시로 내가 마음속에 감동스럽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순간순간 뭔가 딱 좋은 일이 지금 아버지 고마워요 이 소리 잘해요. 여러분도 그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만큼 풍성한 것이 세상 뭐가 교회만큼 풍성할까요? 교회에 있는 게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사론입니다. 그럼 나는 교회의 목사잖아요. 동행교회 나는 목사다. 이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나는 왕궁의 왕이다. 왕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술람미가 어떻게
나는 사로원의 수선하여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술람의 말이 아니.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고 술람의 말이 아니고 솔로몬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이 나는 왕궁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 우리 예수님한테 또 이거 갖다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본다면은, 천국만큼 비옥한 곳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단호하게 없습니다. 천국만큼 풍성하고 비옥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 예수님을 비옥하면 말씀한다면은, 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랬었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했으니까. 그래서 자아도취라는 말이 맞지요. 자아도취, 고결함, 고광, 이 말이 수선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이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스스로가 금방 샤론에 수선하여 이렇게 해놓고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설명하는데, 백합화는 우리는 그 성도의 꽃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곡, 백합화, 성도들이여 이러잖아요. 백합화는 성도의 꽃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도의 꽃이라고 보면 되는데, 솔로몬 자기 스스로가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강의할 때 얘기했죠. 솔로몬이 왕입니다. 왕인데 왕복을 입고 밖에 나오면은 그분하고 마주 선 사람이 없어요. 비서들이나 경호원들이나 외에는 그분하고 맞설 사람도 없습니다. 일반 평민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사극 봤잖아요. 어가 나간다고 막 쩔렁쩔렁 그만 벌써 전부 다 땅에 닿았더라도 그분 얼굴도 못 보잖아요. 그런 고감이 왕에게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대로 나오면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분 사람들하고 만나려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려 그러면 지도 평범한 사람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평민 옷을 입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왕궁의 왕이지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골짜기의 첩첩산중이잖아요. 그죠? 첩첩산중의 골짜기에는 농사수 없어요. 농사수 없고 온통 잡풀만 아주 한 것이 우거진 것이 골짜기입니다. 이런 골짜기에 우거진 숲 속에, 우거진 가시 덩굴 속에, 우거진 잡목 속에 백합 하나 딱. 야, 여기 보면은 백합이로다 이거 백합화라는 이거 꽃이 피었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백합화. 여기 보면 백합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숲풀 속에, 우거진 풀 속에 백합 하나 딱 피워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백합이면은 같은 녹색이니까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백합하기 때문에 또 색깔이 그 사람 눈에 띄기도 하고, 또 백합은 향기가 진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백합은 향기를 내는데, 특히 밤에는 바람이 이쪽으로 분다. 이쪽으로 보면 여기서 백합이 지금 저쪽 2km까지 해서 백합화 향을 맡을 수 있답니다. 그 정도로 향이 진하대요. 근데 이 백합화가 몸에 상처가 나거나 꽃에 상처가 나면 그 향이 더 진하게 발산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왕이지만은 평상복을 입고 숲을 가운데 백성들 속에는 나왔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막 세상 시찰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서 백합화로, 내가 왕궁의 왕이지만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백합화로 평상복을 입었어. 성도의 백합꽃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성도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세상에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을 썼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1절은 술람의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의 이야기다. 자기 스스로는 왕궁의 왕이지만은 사람들하고 대화해보고 싶어서, 내가 교회의 목사지만은 목사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악을 꽂아 빈들이라도 세상 사람들 가지 못할 거에 그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나왔다 이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 가지고는 백합화가 풀벽 만드시. 백합화는 백합화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적인 표현이니까 이렇게 해놨지만, 사람은 밖에 나와주고 목사 아닌 척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 아닌 척 하는 사람. 그 다음 또 성도가, 장로님이 밖에 가면 장로 아닌 척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밖에 나가서도 목회자처럼 하고, 밖에 나가서도 장로처럼 하고, 권사님처럼 하고, 이렇게 살면 돼요. 그게 백합화 꽃이 피우는 겁니다. 백합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왕궁의 왕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그 절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걸 예수님한테 또 다시 비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 땅에 그대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면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이고 내 하나님 얼굴을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괜찮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오게 못하니까 사람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백합화로. 예수님이 나는 천상의 하나님의 독자 아들이 예수님이지만 독생자지만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이 우거진 숲이 죄입니다. 그 모리아산 그 제사 나오죠. 모리아산 제사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그 올려놓고 갓들라고 칼을 딱 꺼내고 번쩍 뜨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러잖아요. 그 멈추니까 왜요? 하니까 니 돌아봐라. 돌아보니까 숯불에 걸린 수양이 뿌리 숯불에 걸려가지고 이거 꼽자도 보다 이거 압살롬하고 똑같아. 딱 걸려버렸어. 이 숯불은 세상 죄의 예수님의 능력이 그 권능이 그 걸려가지고 그대로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양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숯불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숯불 속에 내가 골짜기에 백합하는 숯불 속에 세상 죄악 가운데 평민으로 나왔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속에 세상 죄악을 보기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 죄악 속에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향, 백합화 향, 이건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수시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목사지만 내가 장로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지고 숲을 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자, 목사다 하는 것을 남들에게 당당히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1절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분들 아주 엉뚱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남자예요. 우리는 우리 이 세상에서 이성이 아니고 남성 여성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진 자 그런 표현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남들이 넣어가지고 똑같이 그려보면은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나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올려보면 안 되잖아요. 동화되면 안 됩니다. 나는 그거 가지고 숲을 속에 있더라도 백합화 꽃 모양을 그대로 피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도 예수 향기 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 나와서 살더라도 숲을 가운데 뭐 세상 사람하고 가더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을 내야 된다. 백합화 향을 내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왕궁의 왕이지만은 술람이 만나러 왕의 향기를 가지고 나왔다. 평범한 모습 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2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 또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백합화로구나, 이거하고 백합화 같구나 조금 다르죠. 자기는 스스로 백합화로구나, 자기는 백합화로 얘기했는데 여성은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솔로몬 이야기인데, 솔로몬이가 여성을 만나러 이렇게 나와보니까 술람이 여자 중에 여자고 진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자, 이제 가시나무 가운데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좀 유념은, 내가 이거 한번 언제 강의했을 거예요. 단발 설교 원고 작성으로 강의 한번 했을 겁니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자들 중에 이 말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자들,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많은 이방 아내들, 그 아내들 보다가 진짜 여자 중에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는,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시나무 가운데서도 백합화. 자, 그럼 이제 가시나무 가운데 우리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어떠냐? 가시 덩굴이 이렇게 엉겨지면 여러분 우리 아카시아 덩굴 아시죠? 가시 그러면 아카시아 덩굴 안 그러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가시 막 삐쭉삐쭉한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있잖아요. 올라오면서 저것들끼리 막 가시 막 엉켜가지고 막 저것들이 엉켜 섞여가지고 이거 뚫고 올라오는 자체가 사실 기적이야. 이 가시를 뚫고 올라온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요.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짐에 그 기쁨으로 그 싹은 뿌리는 금방 내지만은 빛이 나기 때문에 뿌리가 말라 타버렸고 또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 기운이 막아가지고 자라지도 못하고 결실도 못했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옥토밭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메마른 땅, 길가를 얘기하죠. 길가는 땅, 이거 사람의 심령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얘기하는 건데, 이 가시가 우리 전부 다 우리 주변에 사람의 심령으로 보면 돼요. 씨 뿌리는 거, 이게 심령으로 보면 되는데, 씨 뿌리다가 또 뿌리다 보니, 이거 바깥에 길바에 하나 튀어 나가버렸어. 이게 씨 뿌리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 죽어 먹어버리지. 새들아 죽으면 그것도 뿌리 못 내지 너무 말라가지고 땅이 메말라가지고 땅이 메마른 땅을 여러분 메마른 땅 시골에서 걸어보셨죠? 비포장도로 아스팔트는 세면대기는 당연히 뿌리 못 내리니까 비포장도로에 가물고 메마르면 사람들 걸어가면 먼지가 펄펄 나지고 바지 간절히 나지 이하로만 먼지가 흐릿게 묻어요. 이 사람이 메마른 심령에 가까이 가면 있잖아요. 그죠? 온통 막 먼지가 막 내인데 막 다듬어서 머리가 복잡해져. 머리가 막 산만해져. 그게 바로 길가 땅같이 메마른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메마른 사람들의 심령에 가면은 예수 믿고 가자 가면 앵앵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앵앵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메마른 심령입니다. 그 다음 돌뿌리 땅. 돌뿌리 땅은 당연히 뭐 우리 다 아는 거지만은 밑에는 물이 흐르죠.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르더라도 거기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떨어져 물을 타니까 금방 은혜는 받잖아요. 그 예수님이 설명할 때 그렇게 해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라 씩씩 뿌리 내리지만은 고마 햇빛이 내리서 말을 다 죽어버렸답니다. 자기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은혜 내기 힘들어요. 돌은 대부분 다 고집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온고집 같은 사람은 땅에 확 박힌 땅이 있잖아요. 돌 빼내기 힘든 고집 이런 돌 이거는 완전히 막 온고집이지 왕고집이야. 이런 사람들의 심령에는 금방 뭘 내리는 것 같아도 이거는 물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떡이 여기 예수님이 비유할 때 있잖아요. 세상에 제리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뿌리가 못 내려 결실 못 내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보면은 가시 가운데서 백합화 같구나. 가시 가운데서 뚫고 나서 백합화를 꽃 피었다는 얘기예요. 가시 뚫고 와서 꽃이 피었다는 얘기야. 자, 가시를 뚫고 올라오는 백합화의 모습 우리가 상상 한번 해봅시다. 시골에 살아봐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은 우거진 숲 속에는 있잖아요. 거기 잔 풀들이 몬자랍니다. 그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거진 숲 속에 들어가면 무슨 풀들이 올라오면 보면 풀들이 대부분 다 노라.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노랗게 올라오다가 너무 올라다가 뭐 살짝만 건드려도 또 뿌려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럼 이 백합화는 올라왔다는 얘기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랬습니다. 가시를 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오면은 성도들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도 때로는 가시 노릇할 때 있어요. 말하는 말이 전부 다 가시를 같은 말을 팍팍 찌르는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뭐 말하면은 말로 팍팍 찌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 전부 다 가시야. 거기에 심령 한번 찔려보세요. 거기 한번 맞으면은 시험 들어보면 고마 죽지. 그것 뚫고 올라야 된다는 얘기야. 세상에 수많은 가시들이 있지만은요, 그거 못 뚫고 올라면은 결실 못할 뿐더러 꽃도 못 피웁니다. 꽃도 못 피우는데 그걸 뚫고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그 뚫고 올라온 과정이 노랗게 올라와가지고 가시가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햇빛도 보기 전에 가시 여기에 딱 걸리기만 하면은 살아나. 그럼 잘 뿌려질 겁니다. 가시 올라가지고 딱 그네만 엉키는데 가시로 딱 뚫고 올라오면 여기 걸려가지고 잘 안 뿌리잖아요. 근데 여기 걸리면서 이제 시련이 오는 거야.
바람 불면은 막 가시들이 뭐 움찔움찔해가지고 막 상처가 안 해. 백합화는 상처가 나면은 향기를 냅니다. 누가 말로 지르면 예수 향기 내시길 바랄게요. 나도 사실 그게 잘 안 되는데요. 나도 잘 안 되는데 누가 말로 막 심령을 하든 막 깊은 탑을 지르는 사람 있어요. 그게 지르면은 그래도 예수 향기 내면은 참고가 돼. 참고 빙긋 웃으면 돼요. 빙긋 웃으면 되는데 네가 질렀냐? 나는 더 센 거 질러보. 말 한마디 가서 지르면 더 세고 질러보잖아요. 그게 신앙인들의 모습이야. 그래도 이 백합화는 끝까지 참고 올라와주고 태양을 보자마자 이 태양의 영향이 엄청납니다. 태양의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받으면 그때부터 노란 이파리가 이제 녹색이 막 진해지기 시작해요. 진한 녹색으로 변해가지고 건강하게 됩니다. 건강이 되는데 건강해야만 꽃이 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시련 당하고 옆 사람이 지르고 할 때 예수님의 은총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은총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이겨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되지. 은혜를 받아야 되지.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영양이 돼가지고 건실하게 자랐어. 자라가지고 그때도 맹 세상은 바람 불어가지고 건강하거나 말거나 막 지르잖아요. 이 교회는 이 시험하는 시험장입니다. 시험 장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목회자 설교 속에도 시험 들고 또 장로님 말에도 괜시리 내가 걸려야 시험 들고 집사님 말에도 그렇고 초신자가 가지고 한다는 게 지금 말이야 당신 장로가 그 사람한테 해석을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전부 다 찌르는 말이잖아요. 이런 찌르는 말을 안 하는 게 복입니다. 안 하는 게 복인데 찌르는 말보다가 격려하고 배려하고 위로해주고 좋은 말로 해줘야 되는데 좋은 말보다는 같은 말도 찌르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도 격려하는 말이 있고 찌르는 말이 있어요. 감정리에 섞여 나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리에 섞기보다는 위로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이 가면 말이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찌르는 겁니다. 그 올라와주면 맹 찌르면은 그때도 백합화가 가시하고 싸워가 지가 이겨나? 지지. 그러니까 맹 또 예수님 향기 내는 거예요. 자기 향기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꽃을 피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꽃을 피웠다는 얘기인데 이런 성도를 이런 술람미가 그렇게 살았다는 솔로몬 이야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술람미가 그렇게 살았다. 저 오빠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했습니까? 얼굴도 못생기게 밖에 나오시다 보면 호동 관리해라 이랬으니까 그 얼마나 처녀로서는 진짜 자존심 상한 얘기고 마음 상한 얘기입니다. 그 견뎌낸 거야. 견뎌내고 속에는 그래도 나는 솔로몬 같은 그런 멋있는 신랑 만나고 말 거야. 이걸로 견뎌낸 거거든. 그거를 솔로몬이 인정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야, 그 수많은 가시를 찔리고 올라와서 너는 꽃을 피고 말았구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처녀로서의 모습을 갖췄구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제 여자들 중에 내 사랑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렇게 가시들에 찔리면서도 인내하고 꽃을 핀 사람. 지금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인데 그 비교해 본다면은 교회 와서도 수많은 단련 연단 말로 찔리고 옆 사람이 괴롭히고 하는데도 끝까지 이겨내고 신앙으로 꼽힌 사람, 이거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좀 이제 이 말 듣고 난 뒤에 우리가 서로 남들 있는데 상처나는 얘기 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내가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얼굴 보면 표지나요? 뭔 말을 하면은 아마 얼굴에 마음이 기분이 안 좋으면 얼굴부터 표시가 나. 이렇게 얘기해. 그런 분 있습니다. 얼굴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이 진짜 완숙해지면은 얼굴 표정 그렇게 쉽게 표시 안 됩니다. 안 되고 뭔 얘기하려고 그러지. 일단 궁금증부터 이렇게 갖는 게 한데 조금 기분 나쁘면 바로 기분 나빠져서 얼굴이 내쳤다 딱 그래가지고 나 그래서 주변에 좀 있어요. 나는 있는데 그런 거는 안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해야 되고 저분이 뭔 말하고 저 기분 나쁜 얘기 하려거나 좋은 얘기 하려거나 다 듣고 난 뒤에 기분 나쁜 얘기해서 그러면 뭐 때문에 저렇게 기분 나쁘지? 자주좀 따져보면은 이해가 돼요. 아니면은 아니다고 설명해 주면 되고 맞으면은 미안하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돼. 진짜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예수님의 사랑받으려면 그것까지 가면은 너무 좋고 그보다 너무 써야 되지.
넘어서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바로 얼굴부터 딱 찡그려 보지 마시고 좀 왜 저렇게 기분 나쁘지? 뭔 얘기를 왜 뭐가 저렇게 기분 나쁘지? 일단 필수만큼부터 가지고 뒤에 뭐가 있나 자꾸 살펴야 돼요. 그러면은 기분 나쁘게 그 사람 기분 나쁘다고 나도 바로 기분 나쁘면 같이 막 얼굴이 찡그려져 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훈련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 많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니까 와 저거 뭐 가시 치르려고 지도 바로 가시 안 내놓고 똑같이 뭐 참네? 이게 백합하잖아요. 찔려도 형이 내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여성이다. 여기 예수님이 부르는 여성은 남자고 여성,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은 다 여성입니다. 우리가 다 신부잖아요. 다 예수님의 신부에 화장하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신부 화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에스더가 지 순서가 돼가지고 딱 가는데 그 헤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신부들은 보면 있잖아요. 이제 막 왕궁에서 주는 화사품만 해도 넘쳐요. 왕궁에서 신부 화장할 수 있도록 다 줘요. 신부 대상 때 할 때는 다 줍니다. 다 주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인데 저게 한번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그 어떤 다른 여성들은 옆에 가까운 사람이 야 이거 좋단다 이거 그거 말고 이것도 발라봐라 하고 주잖아요. 성경 아닌 다른 말씀 갖다 넣는 거야. 성경 아닌 다른 말씀을 갖다 넣어가지고 하면은 그래요. 이 모르드게는 헤게가 주는 것 외에 다른 건 안 썼더라. 왕궁에 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거 가지고 써가지고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신부로 택정함을 받으려 그러면은 성경 외에 다른 거 자꾸 꺼내 넣을 필요 없어.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뭐 길가메스의 서사시가 어떻고 정감록이 어떻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위험합니다. 그 성경이 내가 그때는 그거 보고 아니 성경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걸 갖다 참고서로 넣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나중에 목회하다가 다른 함무라비 법전에 뭐 이런 거 있더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단상에다 듣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 다른 경전, 다른 어떤 뭐 좋은 거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성경하고 우리가 이 성경 해석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하면 괜찮지만 엉토당토하는 그 이슬람교가 뭐죠? 거기에 뭐 그거 보이기는 뭐 칼이냐 순종이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막 함부로 막 끼워넣고 할 필요 없어요.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이 우리 신부 하나의 최고의 제도입니다. 그것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보고 야, 니 진짜 합격 신부 자격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아직까지 백합이 같구나 지금 덜 된 거지. 우리 지금 다 됐나요? 나도 덜 된 것 같아. 나도 백합화 같기는 한지 모르겠어. 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여자들 중에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훈련과 단련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사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그런 난관 속에서도 이 난관을 뚫고 올라와주고 성도의 모습을 갖추는 사람이 성도의 향을 내는 사람이 바로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3절에 보면은 이거는 술람이 얘기 맞습니다. 남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뼈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거 술람이 얘기인데 술람이가 이스라엘에 수많은 남성들도 많고 멋있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 중에 진짜 남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사람. 아까는 그 골짜기의 백합화 얘기 지금 바로 숯불이 나왔지 그지? 숯불은 이거는 세상의 모든 차풀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남자들 중에 남자 같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 같은 사람인데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사람. 사과나무 여러분 이렇게 산속에 깊은 산속에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산에 좀 많이 다녀봤죠. 등산해봤죠. 등산하면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오이도 가져가고 물병도 가져가죠. 물병 가져가는데 목이 막 힘이 막 타도록 마르는데 사과 한 입 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느낌만 해도 시원하죠. 그 나폴레옹이 전쟁하러 갈 때 병사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쩔쩔 맬때 이 물을 해결을 어떻게 할까 하는 말 중에 여러 사병들여 제군들여 지금 이 산만 넘으면 저 산 너머에 딸기가 엄청나게 많다니까 빨리 넘어가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는 이것도 딸기 생각하고 입에 침이 생겨가지고 해갈이 됐더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보세요. 술랍니다. 남자들 중에 내 사랑, 남자들 중에 내 사랑. 여러분 이거 술람미의 얘기지만 우리인데 적용해 봅시다. 신 중에 신은 나를 시원하게 해줄 신 하나님 말고 예수 말고 우리 누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술람미가 하는 말은 솔로몬이 내게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야 됩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가 우리가 모든 은혜롭지 막 시원시원하지. 은혜가 되면 막 시원시원하잖아요. 사과처럼 숲을 가운데 수많은 것들 열매도 없는 것들 다 죽은 것들 부처도 전부 죽은 것들이야. 다른 잡신들은 다 죽은 것들이야. 근데 진짜 살아있는 사과나무 신 중에 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는 물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시원케 합니다. 이 술람미가 그 당시에 솔로몬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을 알고 난 뒤에 하는 이제 솔로몬은 술람미가 진짜 처녀답다 순수하다 진짜 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다라고 이렇게 인정했을 때 1절을 말한 거고요. 2절은 술람미는 이제 솔로몬을 알았어. 솔로몬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 솔로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막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야. 찌르는 말 하지 말고 기분 좋은 말 하세요. 서로 조금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팍팍 찌르는 말 하지 마시고 시원케 하는 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단의 설교가 이래 됩니다. 강단의 설교가 성도들이 들으면 맞아 아멘 이래 되는데 제발 또 나를 찌르네 하면 어찌 아버지 나를 또 우리를 때리고 있네 이렇게 하면 그건 진짜 찌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단상에서 있잖아요. 이제 성도들이 나는 정직하게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아픔이 찔림이 되면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하나 저거 장로 오늘 저 말한 대로 내가 한번 욕하려고 가야지 이런 하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술람미가 그걸 아는 겁니다. 야, 솔로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 나를 향해서 막 너무 막 달콤한 얘기 해주니까 자기 오라비들은 얼굴도 못생긴 게 이러지만은 니 진짜 니 잘생겼다 니 진짜 이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나.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나쁜 말 하기보다 위로의 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성령 안에 무슨 위로나 권면이나 뭐 사랑의 말 무슨 말이 있거든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게 이렇게 막 깔보면 안 된다니까요. 전도사님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도사님들이 조금 오버해 보면 조금 알면은 막 목사들 가르치려고 그런 사람 봤어요. 옛날에 은사 조금 있는 여자 전도사가 하고 목사님 그 목사님 외모가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근데 그이가 보니까 진짜 좋은 목사더라고. 근데 뭐 하다가 뭐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였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전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목사들은 그래 한다 그래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이랬는데 그래 뭐 서로 좋잖아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랬고 고마워 서로 보면 지금 말도 아주 상처받아 본다니까. 그래서 조금 그래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도 아까 이 목사님 수용이라는 얘기 했다는 게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일 줄만 알면 너무 좋겠어. 관용. 좀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술람미는 솔로몬이 하는 말마다 나에게 막 다 고마운 얘기하는 거였어. 이 여기 나중에 이제 이 뒤에 보면 쭉 나오는데요. 둘이서 막 노래하는 거 보면 이제 처녀총각이 연애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렇게 사람이 진짜 좋아하면 좋은 말 다 해주잖아요. 뭐 하늘에 별 따가 가다 줄 것처럼 하지만은 너무 오바스러운 말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도 너무 오바스럽게 해놔놓으면 작정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안 되면 그게 또 집이 돼가지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내 수준에 맞는 정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남들이나 너무 지나친 오바스러운 말 하지 말고. 자,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는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 있잖아요.
신들 중에 신들 다른 건 보니까 다 수풀이고 뭐 차풀이지만은 그 중에 열매 맺는 사과나무, 이게 진짜 내 사람, 내 남자, 내 신랑 될 자기, 그런 사람이 내 신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신랑 자랑하는 거지. 솔로몬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과나무 같구나. 그리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어이구 솔로몬의 은총, 솔로몬의 비하에 있으니까 거기만 있어도 너무 좋아. 병아리가요, 병아리가 위험이 닥치면은 어미 품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솔개가 휘 날면은 어미 소리가 그 위험을 알리는, 병아리가 어미 암탉이 위험 소리를 알리죠. 그 병아리가 쏜사같이 다가오자 날개 딱 하면 그 속에 다 들어가더라. 그 들어갈 때 한참 있다 보면 병아리 밀고 막 쳐다보고 뭐가 있나 없나 고 내다보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속에 우리가 그렇게 숨어 있었나요? 그 그늘에서 내가 힘이 기뻐했다. 술람미가 다른 데서 보니까 늘 막 마음이 불안하고, 나도 솔로몬 같은 신랑 만나시면 좋겠는데 만나고 보니까 그 휘하에 들어가면 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날개 아래, 예수님의 그늘 아래라는 거기보다가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뭐 돈 좀 벌어보고 이런 적 없어요.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어렸을 때 다른 사람보다 이제 뭐 돈은 좀 많이 좀 들어오고 했어요. 들어왔는데 그 대부 좀 많이 썼어. 대부 주로 막 어디 막 청년들하고 사귄데 막 써버리고 학생들한테 막 풀고 이러다가 돈을 거의 못 모았어요. 못 모으고 집까지 이래 왔는데, 나는 내 평생 지금까지 내 집 한번 사본 적 없습니다. 근데도 난 집까지 사람 안 부러워요. 진짜 안 부러워. 안 부러워. 지금의 내 모습이 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목회 생활에서 좀 행복하다 싶어요. 좀이 아니라 많이 행복하다, 나 그렇게 봐죠. 그래서 내가 불평보다는 좀 좋은 얘기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남들이 넣는데 불편함을 안 주려고 애를 쓰고요. 또 남들한테 불편함을 안 보려고 또 애를 더 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날개 아래 있는 사람이 내가 그 그늘 안에서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 심히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막 진짜 기쁘더라.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당연히 사과나무니까 뭐 달고 말고죠. 달고 시원하고 말고인데, 솔로몬의 실과는 있잖아요. 솔로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달콤한 말들이야. 달콤한 말들이고, 솔로몬이 하는 모든 행적, 결과 하나를 보니까 다 멋있게 보이는 거야. 멋있게 보이고, 진짜 사랑하면 이런 거 느끼시죠? 진짜 사랑하면은 그 사람 하는 거 손도 이쁘고, 걸음걸이도 이쁘고, 하는 행실 다 이쁘잖아요. 나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다 경험했으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결혼했는 게 내가 너무 감사한 게요. 46에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 친구들처럼 20대 아들 낳으시면 내가 40대 나는 아이 이쁜 만큼 못 봤을 거야. 아마. 그거 내가 너무 감사해. 우리 아이한테 좀 미안하지만, 늦게 낳았기 때문에 아이의 이쁜 모습 다 봤잖아요. 그게 지금 성경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봐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적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해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 1서에 나오나요? 요한 3서에 나오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 안 해본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른다고 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든지, 부모를 사랑하든지, 부부간에 사랑하든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교우 간에 사랑을 하든지, 진짜 사랑을 해보면 하나님 사랑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술람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늘 가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진짜 은혜로운 말 한마디 하니 설교 말을 이해하고 보면은 전부 다 달콤한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게 술람미가 자기 신랑 될 사람 솔로몬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장래에 우리 천국 잔치 혼인자고 이제 그 공중 혼인자 제린다 하면은 혼인잔치 할 때 올 겁니다. 그분은 우리 신랑이잖아요. 그 신랑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이렇게 막 달게 들리고 감격을 들리고 이래야만 혼인잔치 가면은 예수님 보고 막 이뻐하지.
그래야 되지 않 그래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는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기로구나. 아멘. 오늘 4절까지 너무 마쳐야 됐네. 자, 4절. 그가 나를 데리고 잔치집에 데려간다. 신랑이 신부가 오니까 신랑이 나와주고 손도 붙잡고 데려가잖아요. 이런 모습이야. 아버지가 데려와주고 이렇게 가는데 신랑이 데려와주고 신부 손잡고 잔치집에 가는 모습이야. 근데 잔치집에 가니까 이 솔로몬 기라는 얘기, 기가 뭐냐, 우리 깃발 알죠? 군대 깃발. 대한민국 국기. 이거 보면은 대한민국이야. 우리도 그 대학교 밖에 나와주고 야, 국기만 봐도 가슴이 뜨끔해.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올림픽 가지고 금메달 딴 데 올라가서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태극기 보는 그 감격. 대한민국 국민 이 자부심 대단하잖아요. 뭐 미국 성적이 아무리 줘도 우리나라 태극기만 못하더라고. 나는 솔직히 맞잖아요. 세상에 어떤 신랑이 솔로몬만 할까? 나는 솔로몬 내 신랑, 솔로몬 내 신랑, 이 말이 내 위에 기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희 같은 거는 솔로몬이 내 이제 깃발은 이거 사실 표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표시. 솔로몬이 내 위에 깃발이 돼 있어. 나는 내 신랑 솔로몬, 나는 솔로몬의 아내 왕비. 이건 뭐 완전 자랑할 만하지. 그가 내 위에 기로구나. 자랑할 만하잖아요. 솔로몬은 그거보다 자랑할 만한 게 어딨나. 왕비인데, 왕이고 당연히 자랑할 만하지. 그가 나를 데리고 잔치집에 데려가니, 예배 드리는 곳이 잔치하는 곳입니다. 북미가 천국 잔치라고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죠. 천국 공중 혼인 잔치하는 게 이게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신랑 하면 이거만큼 더 기쁜 자랑이 어디 있을까? 이게 최고의 깃발이지.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그런 깃발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잘것없는 국제 선교복음신학교에 이렇게 왔는 거,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님 계시고 말씀 계시면 여기도 여러분 자랑꾼 되시길 바랄게요. 진짜 내가 은혜가 되고 하면은 무슨 소리 해도 당당할 수 있어요. 이게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만이 부끄럽지 않지. 내가 신랑이 조금 못났다 이거 신부가 가지고 아이고 저보다 조금 못한 가면 내가 괜시리 마음이 기가 죽잖아요. 내가 좀 못나도 신부가 가지고 최고에 가면 우쭐하잖아요. 좀 그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서로가 우리 학우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인데 술람미가 그거 하는 겁니다. 술람미 실질적으로 솔로몬만큼 그보다 더 많은 신랑이 없으니까 그게 최고의 깃발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보다가 그보다 더 뭐 자랑하는 돈? 예수님보다 더 낫습니까? 명예 아니잖아요. 뭐 기관 뭐 권력 이런 거 예수님보다 더 나아가 안 되죠.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내 최고의 깃발이 돼야 돼. 자랑이 돼야 돼. 술람미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고의 신랑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2장 이제 4절까지 했는데 다음에 시간이 5분 조금 지났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